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서 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서 7장 8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6장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예, 손이 안 다쳐. 자기 손뼉 치면서 해볼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말씀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어떤 미술 학교에서 이제 미술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작품을 그려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졸업 작품을 그리는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졸업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두가 다 졸업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수 작품이 2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두 우수 작품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렸는데 그림이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이야 평안하다 할 정도의 그런 그림이에요. 산골짜기가 있습니다. 산골짜기가 있고 그 가운데 호수가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호수가 잔잔합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에 풀밭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소, 양 뭐 이런 짐승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평안이라고 느껴지시죠? 이 그림이 하나가 우수작이었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이 그림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바닷가 절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무척 흐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절벽을 착 치는 그런 아주 강하게 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 틈새에 보니까 갈매기 한 쌍이 그 틈새에 있는 거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 한 쌍에 새끼가 있는데 갓 부화한 것 같은 새끼가 이제 그 부모 엄마 아빠
그 갈매기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있는 그런 그림이죠. 배경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절벽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팍팍 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부모님 품에 있는 그 새끼 갈매기, 그 평안, 거기서 이제 평안이라는 주제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작품 중에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우수작인데 둘 중에 최우수작을 어떤 거로 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2번을 최우수작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번은 보기에도 정말 평안하다. 그 산 가운데에 호수, 바람도 없고 날씨도 좋고 다 평안한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현실적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정말 절벽 같은 그런 곳에서 파도가 들이치는,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있는 이 갈매기 새끼와 같은 평안, 이게 진짜 현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이 최우수작이 된 겁니다.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을 평안, 이것이 진짜 평안이다라고 이제 시험 감독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평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형통과 평안은 대개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평안이나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고 형통을 주도해 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형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평안하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떠한 주변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안을 주도해 가길, 형통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 말씀을 수요일에 계속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총명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에 국무총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왕 벨사살 왕 때도 국무총리를 합니다. 두 왕 때. 벨사살 왕 때 셋째 치리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세 번째 치리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세 번째 치리자니까 숙청을 당해야 되는데 숙청당하지도 않고 그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서도 다리오 왕 밑에 최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리오 왕 때는 총리로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다니엘이에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고 험악한 나날들을 보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장 2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환경과 주변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통을 주도해 나간 거예요. 평안을 주도해 나간 거죠. 비록 환난과 시련의 풍파가 매섭게 몰아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누리는 평안과 형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진정 참되고 온전한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형통은 뭡니까? 다 잘 되는 거죠. 자녀가 대학에 척척 합격하고 직장에도 척척 합격하고 척척 때가 돼서 승진하고 사업을 하는데 돈을 척척 벌고 뭐든지 다 척척 잘 되는 거, 이런 거를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순탄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언하건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환난의 풍파가 언제 어디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런 형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예화와 같은 거잖아요. 진짜 그림 같은 거잖아요. 이런 유행가도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이거는 진짜 노래에서 나온, 가사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아까 그 그림도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산 골짜기에 호수가 있는데 바람 한 점 없고 날씨도 너무 좋고 주변에 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건 진짜 그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그거는 이상입니다. 그냥 이상적인 것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성경은 진정 형통한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기 위한 과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말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죄악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의연히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죄악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의연히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평안의 주권을, 그러니까 세상과 환경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평안의 주권을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연히 굳게 서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도 형통의 사람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을 보고 여기 말고도 형통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입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악이죠, 이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죄악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의연히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절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불완전한 형통과 평안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증거하는 바 진정한 형통, 확실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예화의 첫 번째 그림 같은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같은 그림입니다. 정말 절벽에 파도가 치는, 자녀라는 그러한 문제의 파도가 칩니다. 물질이라는 문제의 파도가 칩니다. 인간관계라는 문제의 파도가 칩니다. 수많은 파도가 우리를 치고 있는 그런 절벽과 같은 세상, 그 틈새에 갈매기 부부가 살아가는데 그 부모의 품 안에서 갓 나온 그 새끼 갈매기가 부모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 세상은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절벽과 같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의 풍파가 그치지 않고 온갖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된 평안,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요셉이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풍파, 시련, 환난도 넉넉하게 이겨 하늘의 진정한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이 정말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7장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깊이 주시하거나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를 깊이 바라봐요. 뭔가를 주시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그것을 뭔가 사모함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았다가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바라보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받았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이루는 것이 달라집니다. 선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선한 것을 얻고, 악한 것을 바라보면 악한 것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얻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하죠. 7장의 다니엘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1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은 게 이제 그 대략을 진술한 그 내용이죠. 꿈꾼 내용이죠. 근데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행한다라는 거죠. 당신이 이끌어 가실 세상 역사 전개 과정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일까요? 왜?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왜 다니엘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왜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인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행사는 인간의 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는 그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사자굴에 빠질 것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70년이 되면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다니엘 기도의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의 조서에 보면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바꾸지 못해요.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그걸 알고,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눈은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 있었던 거예요. 70년이면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던 거죠.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었고 늘 하늘을 향해 그의 눈은, 시선은 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으로서 당대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왕 다음 국무총리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데 바사로, 나라가 바뀌는데도 국무총리였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이 3번씩이나 바뀌는데도 국무총리였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세상의 권세, 영광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권세, 초계와 같이 여길 정도로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1절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있는 눈을 하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그쪽으로 향하라. 이제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선한 것으로 향해 있습니까? 악한 것으로 향해 있습니까? 땅으로 향해 있습니까? 하늘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을 향해 있습니까? 말씀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만을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실력을 갖춘 성도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